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은 일명 무익한 종이라고 불려지는 비유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밭에서 종일 일한 종이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주인을 시종 들어야 하고 칭찬 한마디, 인사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나 어떤 특정한 교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비유에 나오는 환경, 거기에 나오는 내용, 거기에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종의 태도, 종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비유이지 종의 제도를 인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종을 우리가 오늘날의 인권이라든지 보편적인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가 오늘 잣대를 가지고 너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를, 그 배경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도 200년 전까지는 엄연히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당연히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은 안 되겠죠. 네.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어느 누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이유가 예하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노예들 종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그런 상식적인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경험, 그건 들으면 사람들이 모르겠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종들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비유라고 하는 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목적은 제도가 아니고 종이 가져야 할 자세, 종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본문이 시작하는 5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 중에 아주 출중한 기도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청구서, 우리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종류의 청구서를 날마다 올립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의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저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대로 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동문서답격입니다.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은 듯해서 초기에 이 본문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이 본문의 연결점이 잘 되지 않는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문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가 주로 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와 가로되. 사도들이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제자거든요. 이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으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여러 동네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귀신이 쫓겨나지도 않지요. 병자가 벌떡 일어난도 날 줄 알았는데 병자가 일어나라도 안 일어나죠. 무슨 사람들이 자기들을 흠모하고 많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능력도 없죠. 이게 그동안 예수님한테 듣고 보고 본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고 뭐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보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아무 힘도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그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능력의 필요성, 권능의 시급성을 경험하고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믿음은 굉장히 양적인 믿음, 아주 큰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은 아주 작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브라함 백부장을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으니까 정말 큰 믿음, 그런 큰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건데 나가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능력이 없으니 그런 좀 큰 믿음을, 아주 물량적인 큰 믿음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물량적으로 이해를 하고 더 큰 믿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이 요구했던 큰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가장 작고 작은 것의 대명사인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뿌리째 뽑힐 것이고 그 뽕나무가 명하면 바다에 심어질 수 있다. 여러분, 뽕나무가 말한다고 뿌리째 뽑혀요? 뽕나무가 말한다고 그게 바닷속에 어떻게 심겨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큰 것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큰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을 가르쳤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믿음을 더하게 되는 행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종하는 그 믿음이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믿음을 상당히 물량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믿음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한테 이 특별한 믿음, 큰 믿음만 있으면 뭐 한번 가서 참 폼 한번 잡고 말이야.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안진뱅이 데려다 놓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면 사람들이 박수 치고 우와 대단하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 과시용으로 이용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한번 사람들한테 폼 한번 잡아보려고.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고 한번 인기 끌어보려고. 믿음을 자기의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큰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세인트 스테반 교회를 담임했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자꾸 성경을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목사든지 교사든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글을 쓰는데 한 문장 써먹으려고,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써먹으려고, 심지어 남을 비판할 때 그 문장 한번 써먹으려고 성경을 읽지 그 말씀이 내게 준 생명의 양식으로 듣고 읽고 적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기서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자꾸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영혼에 주시는 양식으로 보지 않고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기적이고 물량적이며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만일 그럼에도 너희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 만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종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태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이 정말 생겨서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종의 신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온 마음으로 충성해도 주님 앞에서는 항상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겸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종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네. 자, 다시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 명령대로 다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오히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네.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해서 종이 고마워하고 이제는 그만 쉬어 내가 밥을 해줄게 그거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제가 종에 가져야 할 태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종은 일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일꾼입니다. 종을 대접하려고 데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우가 몰아치든 악천후가 되든 캄캄한 밤이 되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씻고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씻을 물을 갖다 대령해야죠. 주인이 잡수실 저녁 준비해야죠. 혹은 마당에 있는 뒷설거지 다 해야죠. 쉬거나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치입니다. 그러면도 불판,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왜? 일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면 고마울 뿐입니다. 이것이 노예제도 하에서의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절대 순종하게 될 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커지느냐?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게 될 때에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보상도 없습니다. 무슨 인사도 없고 알아주고 하는 대가도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밥도 못 먹고 시중 들면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의 상급과 보상과 칭찬을 바라고 일하면은 서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제가 어제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부와 놀부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돼서 내 얘기를 이제 가물가물한데 이런 거 아닙니까? 흥부가 가난하게 여러 식구를 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처마에 제비가
다쳐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쩔룩거리는 걸 보고 날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걸 보고 그 제비한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제비가 날아갔죠. 네? 그 흥부가 제비 고쳐줄 때 박씨, 감씨, 호박씨 갖다 줄 줄 알았습니까? 전혀 생각도 안 했어. 그냥 가여워서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제비가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아니고 제비가 와서 씨를 하나 주고 가네. 그걸 그 박씨를 심었더니 대박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황금 보석이 나고 뭐 굉장했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욕심쟁이 형 놀부가 공연히 가만히 있는 제비 다리 볼라가지고 쥐가 곤쳐가지고 보내줬어. 이건 왜 보내주는 거지요? 박씨를 기대하고 준 거예요. 보상을 생각하고 준 거예요. 보상을 생각하고. 이 보상이랑 이렇게 피곤하다니까. 보상을 생각하고 해준 거예요. 그러더니 그놈의 제비가 와서 또 하나 씨를 누고 가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심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가 으쌰 쌀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네?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 나왔는가 하여튼 뭐 그래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구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일 하든지 가정일 하든지 어디 하든지 너무 보상 칭찬 거기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은 서로가 피곤하게 돼요. 그냥 내 할 수 있는 일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박씨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아도. 내년이면 우리 세계개혁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체코 출신인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체코 프라하 출생입니다. 1400년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신부로서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모든 미사와 예배와 설교는 라틴어로 하던 시절에 라틴어를 하지 아니하고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계속 들리고 사람은 많이 모이고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하고 라틴어로 강론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자기 나라의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신선하다. 그러니까 대주교가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말것. 설교를 하려고 하면 라틴어를 가지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얀 루스가 계속해서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만 하고 그랬으면 큰 문제가 덜 됐을 건데 거기다가 교황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매우 잘못된 일이다.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것, 이건 폐지시켜야 할 비성경적인 일이다. 그리고 성상을 만들고 무슨 성 그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배하는 것, 이건 미신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걸 그만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이 소문이 로마 교황청까지 가서 로마 교황청에서 사형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고 얀 루스가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화형장에 가면서 루터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네가 했던 모든 말과 네가 했던 저서를 취소할 수 있느냐?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호스가 했던 마지막 유명한 말입니다. 나의 입술로 지금껏 가르친 것을 이제 나의 피로써 임봉합니다. 내가 입술로 가르친 것을 이제 나의 피로써 임봉을 한다.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는 화형장에 들어가서 숫덩이가 됐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무런 보상과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무참하게 무너지고 그는 숫덩이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죽고 난 500년 이후에 1915년 체코 정부는 후스 순교 500년을 맞이해서 프라하 광장에 그의 동상을 세우고 체코의 최고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그가 순교한 7월 6일을 매년 지금까지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서 야한 후스를 추모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이렇게 현 세상에서 북의 영화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켜왔던 믿음과 자기가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참된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지 500년, 600년이 지나도 그의 신앙과 그 정신은 더 사모하고 더 존경을 받고 더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일어난 사람이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위클리프,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의 100년 전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종교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돌아간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은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은 밖에서 종일을 수고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쉬지 않고 수고했지만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요즘은 아내들도 많은 수고를 합니다. 온갖 수고를 나가서도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회사가 난리 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 일하고도 회사에 대해서 저에게 일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회사는 정말 지상 낙원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더 못해서 죄송하지요.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겸양의 자세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효자상, 효부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지요. 사실은 남의 부모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지를 낳아준 지 부모님 섬기는데 뭔 상을 줍니까? 그만큼 사회가 타락하고 안 하니까 불효자가 많으니까 그 잘하는 사람 뽑아가 국가가 격려하고 상을 주는 겁니다. 그 효자 효부상을 받은 사람, 저희 백부님도 효부상을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큰아버지. 그러면은 받은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받은 사람은 아유 제가 당연히 한 것, 당연히 제 부모님인데 제 당연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너 내 것이 좀 해봐.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것이 종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장한 어머니상, 장한 아버지상은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모양이야. 장한 어머니상, 참 어렵게 자식을 키워가지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온 사회단체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장한 어머니상을 받은 그분이 뭐라 그러죠? 아유,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할 일 그냥 한 것밖에 없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것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주시려고 하면은, 주님,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냥 한 것, 제가 당연히 할 것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면 믿음도 더해지고 우리의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가 가벼운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종이 되면 어떤 일도 가볍게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일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저는 부족합니다. 겸양의 자세로 늘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